주님 사랑합니다. 부정적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될 때 정말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떠나게 하시고 잠깐 내가 정말 주님 식어졌던 나의 심령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날개로 피사하는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모델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 문지교회가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나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에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마구 포진일이 640번째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죠. 시골 촌놈이 어느 날 이렇게 호주에 가서 호주 교회를 이끌 줄은 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면 3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고요.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파머였죠. 그래서 새벽 4시에 가서 밤 저녁 때 7시, 8시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3남 1녀 가운데 다 이제 공부도 잘 하는 형들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희 가정에 시련이 닥칩니다. 둘째 형이 이제 원주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거기서 이제 깡패를 만나서 이제 깡패한테 맞아서 이제는 돌아가시게 돼요. 그게 8월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은 우리 큰 형이 이제 연세대학교 ROTC에서 이제 소위로 이제 이게 돼서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결혼하실 분도 있었고,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를 부딪혀서 또 8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저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너무나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뭔가를 묻들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저를 이제 교회 다니라고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용이야, 한번 너 수련회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는 수련회, 경기도 가평에 있는 믿음교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정광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이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보내주셨어. 너는 그를 믿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마다 영생하고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너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에 저한테 꽂히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저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강대상 여기서 밑에서 2시, 3시에 다른 사람 잘 때 여기 와서 좀 하나님께 그 죄진 것들이 필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사과설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선배들이 시켜서 이런 것부터 해서 쫙 제가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가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또 입학해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중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COE를 받고 입학허설을 받고 준비하는 중에 면접을 하는데 저희 가족을 딱 보더니 저를 보더니 돌아오지 않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었고 반 정도 가고 반 정도 못 갔는데 제가 못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전 침신대에 있는 그 문상기 교수님께서 저희 스승님이신데 스승님께서 저를 저거 해주셔서 이게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주를 가서 이제 호주를 유학을 제가 떠나게 되었죠. 이게 이제 동부에 보면 여기 시드니가 있고 서부에 보면 서부 호주에 퍼스가 있어요. 퍼스가 있는데 저는 가서 거기서 저의 모든 토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나왔는데 공항에 누가 나왔냐면 청년 한 명하고 사모님이 나왔어요. 근데 청년이 저에게 아주 놀라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제일 좋은 잡을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 잡이 바로 청소잡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부정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얼마나 했냐면 제가 이제 2, 3일 사역하고 풀타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집 청소, 그 다음에 뭔 청소예요? 학교 청소, 그 다음에 오피스 아니면 이제 나중에 끝나면 이제 쇼핑센터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많이 한 적은 화장실 청소를 75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들어가서 청소할 정도로 약간 거짓말을 해서 그 정도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토양이 바뀌어 가는데 제가 이제 문지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많이 이제 해주신 것과 함께 이제 이 셀교회를 이제 많이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보니까
뭐 설교 잘하고 막 그 훈련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같이 노가다 뛰고 삽질하고 같이 그냥 일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해야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내가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삽질하고 같이 일을 하고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 전하면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일명 노가다 목회라고 저는 일정 짓습니다. 제가 노가다 목회를 하면서 아주 제가 거기서 잠깐 이렇게 존경받는 그래도 그런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토양이 바뀌고 제가 이제 캔버라에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시드니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퍼스에 있을 때 인터내셔널 커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하는, 거기는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고 그때, 그리고 제가 이제 시드니 가서 한 4년 정도 이 다음 세대를 놓고 제가 영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호주를 보니까 호주에 몇 개국이 있냐면 250개국이 거의 모든 민족이 지금 호주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아내와 기도하면서 호주에 시드니에 300개의 한인교회가 있고, 그리고 400명 이상의 목사님이 계시고, 그들에게 한인 목회는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제가 이제 비전을 갖게 되어지죠. 한번 다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자영 목사님,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 박사학위 받아서 이제 박사가 되어졌습니다. 박사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꼭 아내가 공부하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되게 제가 외조를 좀 많이 해서 아내가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졌고, 훌륭한 그런 분이 되셨죠. 다 저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희가 6학년인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뭐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도서관에다가 여름 이제 방학만 되면 이 컨테이너 박스에 한 2-3개 놓고 한 100권씩 갖다 놓고 읽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태준이가 얼마나 빠른지 아빠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세이사할 때 비둘기를 잡는, 깃털을 잡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클럽에서도 너무 잘해서 뽑혀가지고 20명 뽑히는데 갔는데, 이제 서버브에 거기 이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도 달리기는 1등. 근데 축구는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축구는 좀 거기서는 노멀한데 달리기는 1등. 그래 잘하고 있고, 막내는 태민이 저 닮아서 나중에 목사님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체스힐 베프티스트 교회예요. 지금 성도님들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 교회를 제가 15개국, 대부분이 호주 백인, 14개 그 다른 나라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호주에 있다 보니까 250개국에 있는 그런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비전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제자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모든 민족이 제자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민족이 사는 호주에 그들이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로 역파송되는 그런 미션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지하다 내가 세상. 예수님께서 옆으로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만나죠.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보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선교 지상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라든가 마지막 유언할 때 그 유언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마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문직교회 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문직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너무나 전도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고 존경스럽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교회 와서 오늘도 선교 지상명령을 제가 얘기할 때도 조심스럽긴 할지라도 좀 더 오늘도 우리 마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교 지상 명령에 전도에 얼마나 우리가 열정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선교 지상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라는 게 있죠. 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는 go, 가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make a disciple, 이거는 제자를 삼아라 이런 것이 있고, baptizing, 그래서 이거는 침례를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이 go나 baptizing은 분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make a disciple, 이 본동사를 꾸미는 분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단어 중에 첫 번째, 가라는 말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가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원어로 뭐냐면 포류텐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류텐테스라는 단어를 보면 분사형이에요.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라는 것에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찾다가 가장 좋은 것을 봤더니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이미지예요. 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문자적으로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가라는 것이 뭐냐면 minister, 여기 영어로 있죠. 사역을 하고, clothe to 여기 widow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과부들을 갖다 옷을 입히고, clothe the naked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clothe the naked 있고, 그다음 visit prisoner, 우리 이제 감옥 같은 데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hope, 희망을 주고, 그리고 give, 뭔가를 주고, welcome visitor하고 방문객들을 환영하게 되어지고, feed the hungry, 그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고, visit the sick, 아픈 자들을 방문해주고, obey, 순종하고, 그리고 witness, 증인이 되어지고, make, the disciple, 제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고라는 의미를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라는 것이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것, 이런 의미가 가라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단들이 많아요. 가기가 두렵죠. 그리고 하나님, 전 되게 두렵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언변도 약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negotiation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would you like to go가 아니에요. 이것은 go and make a disciple. 이거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내가 가라는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얼마나 이 명령 가운데 내가 진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길을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 가서 한국의 영성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문지교에서 정말 전도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서도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차역에 가서 이제 전도도 주고 이제 휴지도 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전도하는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 사람이 돌아오는데 저를 통해서는 조금밖에 돌아오지 않았는 그런 게 있을지라도 우린 가서 전도를 했어요. 기차역에 가고 저기로 제가 주관해서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호주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호주의 그 교회는 어떨까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호주까지 왔는데 한인 가운데 끝나면 안 되겠다.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고 제가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 교회를 이제 3년 전에 제가 들어갑니다. 문을 두드려서 목사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제가 웨스트라이드 베프티스트 교회를 제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저 빼고는 다 리더가 장로님들, 목사님 다 호주 분들이에요. 앵글로화이십니다. 그리고 20개국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제가 나름대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호주를 보니까, 호주는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게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 만나면 뭐 10분 동안 다 물어보잖아요. 뭐 나이가 몇 살이야, 어디 출신이야, 뭐 어디 살아, 그래 아버지 뭐부터 해가지고 쭉 조상까지 나오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게 한국에서 그런 게 있다. 저 엄씨니까 어디 누구시냐고 딱 그러면서 야 저희 할아버지 뻘이라고 뭐 이게 입에 족보까지 쫙 나오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1년 돼도 그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 나오면 1년 만에 나왔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정말 개인주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너무 강한 게 바로 호주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걸 배우기 시작해요. 관계 문화를 배웠어요. 관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관계를 맺고 오픈하기 시작해요. 저 데이빗이니까 저한테 오픈하고 서서 이제 관계를 맺고 저게 그래서 바베큐 버너를 집에 사놨어요. 그래서 바베큐를 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같이 먹고 이제 바베큐를 이제 저는 가서 그 섬기는 걸 좀 배워서 이제 바베큐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를 이제 만나면서 친구가 이제 한 2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게 힘들대요. 그러면서 관계 전도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전도 포괄이나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기독교 문제적인 노출점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한인교회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 명령 앞에서 살아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요, 가족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갖다 가족 관계를 맺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떼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크리스천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고민일 때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서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전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전 교회가 웨스트라이드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지금 보여지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거기서 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쪽이죠. 자, 보면 이제 찬양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남성 사역과 설교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내가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아내는 좀 영어가 저보다는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갔던 게 이제 테이프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만났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그 친구들이 이란 친구였어요. 이란 친구를 1명을 데려왔더니 새끼를 까기 시작하는데 4명을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친구는 이제 자진해서 왔는데 이 무슬림에서, 이란에서 온 친구예요. 메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한 이란 친구들이 나중에 20명 됐는데, 이 나라가 무슬림 국가인데 그 겉으로는 무슬림인데 속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이란 친구들이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호주에 보면. 근데 이제 메디라는 친구가 교회 왔을 때 제가 성경 NIV 앱을 다운받게 하고 바이블 게이트 다운받게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이제 만날 때마다 어떻게 지냈어? 이제 관계가 되어지니까,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지 계속 물어봐 줍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 이상씩.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친구가 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Jesus is not just prophet, but he is a son of God and Savi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너무 잘하시니까 다 알아듣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친구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친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영생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친구는요 헬스 트레이너인데 맨날 헬스하고 옆차게 막 이거 하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제자가 된 것이에요. 몸이 너무 좋아요. 아놀드 슈왈츠제가 나죠. 한 명이 변화돼서 제자가 되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것이 뭐냐면 가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 이거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 생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제 마음을 터치했던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눈이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성경을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요. All nations.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앞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럽과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아시아와 해가지고 모든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 그리고 among the nation 이런 단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그런 천국의 예배를 얘기하시고, 구약 시대 보니까 한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살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을 구약에 볼 수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신약에도 보니까 우리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히스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을 봐도 한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민족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넓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민자들 연구하고 제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 이 다민족에서 어떻게 리더십이 될 것인가를 제가 계속 이제 리서치 메시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목회가 바빠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지금 공부를 계속 하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주 리서치에 보면 호주가 몇 개국이냐면 250개국이 있어요. 거의 민족이 거의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거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301개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공항을 이제 다음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공항에 오다 보니까 외국인 이 수화물을 찾는 건데, 요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오거든요. 이게 빠져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쪽으로 제가 이제 호주 시민권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는데 50개,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50개국에 다문화 가족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에도 리서치 보면 다음에 보여주시면, 동아일보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 해서 다문화 사회인가 물어봤더니 75% 정도가 다문화라는 것이 사회라는 것을 2010년도에 그들이 벌써 인식합니다. 100개국이 넘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누가 보이느냐? 다 공항부 딱 보면 다민족이 보여. 그래서 한 8명을 갖다가 만나면서 그 중에 전도한 친구도 있어요. 아브람이라는 친구는 지금 무슬림 국가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왔는데, 여기서 레퓨지로 제가 그분이 이제 영주권 받았는데 자식 된 아내랑 못 보내준대요. 저한테 도와달래요. 그래서 호주 목사라 못 도와주고 기도해 줄게. 역전 앞에서 기도하고. 한 명은 저기 다른 나라 왔는데 이 크리스토퍼라는 친구인데, 여기 와서 거기서 신앙인데 여기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홈 플러스인가요? 거기 가서 쇼핑하다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이 친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더 신뢰하게 달라고. 옆에는 무슬림 친구가 있길래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다문화 센터도 있고, 정말 이 다민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 대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세계가요 농협 중심에서 산업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화 되면서 모든 민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지구촌화가 된 거예요. 전 세계 다문화 가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 세계로 이 선교사를 보낸 것도 중요한데, 이 시대는요 주위로 한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주위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생겼어요. 10개국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가 서울에도 보는데 이렇게 큰 교회예요. 되게 큰 교회인데 예배드리고 또 다문화 예배가 따로 있어요. 한글도 가르쳐주고 한글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소그룹 몸도 있고 하면서 그들의 만의 예배를 또 따로 쉬운 한국어 예배 혹은 영어 예배를 드려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임민족과 같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0개국, 20개국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저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웰컴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게 큰 게 아니에요. 환영해주고
한국에 왔을 때 외롭고 힘들고, 특히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looking down, 그들이 그들 밑으로 볼 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등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 친구들만 우리가 좀 낚아놓게 볼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한번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수 있다라면 읍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도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명령,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서 관계를 맺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전도 잘하지만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그래도 갈 수 있어서 관계를 맺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교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요. 이 make disciple, 제자 삼다라는 거는 헬라어에서 마테튜사테라는 거예요. 마테튜사테, 제자를 만들라는 간 명령이에요. 이거는 would you like to go and make disciple이 아니에요. make disciple예요. 간 명령입니다. 호주 사람들은 명령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그런 호주 목사님들은 이거를 갖다 그냥 권유했다, 그냥 recommendation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나 이 말씀은요, 간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들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가서 관계를 맺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지지만 제자가 되어지는 경우는 교인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가요. 주일날도 왔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를 눈으로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교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제자에 관심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단지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는 너무나 좋다.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한국어 성경에는 나를 따라오거든. 근데 여기는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누구든지 간에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한국 오니까 너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포기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이 나의 마스터가, 나의 로드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해석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다민족을 다문화 가정을 이끌면서 때론 많이 다른 문화 때문에, cultural value 때문에 달라요. 문화적 가치가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자랐냐면 이 컬렉티비스트 컬처에서 자랐어요. 이 공동체주의에서 자랐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러나 호주 사람들은 인디비주얼리즘 그러잖아요. 인디비주얼리스트 컬처예요.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자란 문화적 가치 속에서 우리는 교회 중심적이고 우리는 뭐 가족 중심적이고 이렇지만 거기는 개인의 중심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공동체의 생각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용이야, 네가 좀 불편하더라도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네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니? 그 불편한 것까지도 감당하고 가고 그 불편함을 갖다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좀 여러분들이 인생 정말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전도했을 때 때로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이여 축원합니다. 불편한 것을 좀 함께 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Follow me 그러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주님을 따라가겠지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여서 정말 주님이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저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요, 제자는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Monday to Friday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는 그분만의 제자 훈련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나, 한 영혼의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100마리의 우리 양이 있잖아요. 한 마리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한 마리의 이 양이 어디가 있을까? 그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영혼의 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의 주님의 제자들까지 끊임없이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의 한 영혼의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서 오셨기 때문에 한 영혼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전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틀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다니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 될 때까지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을 주의 있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보입니까?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해보고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고 내 가족이 믿지 않은 내 가족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 쳐보셨습니까? 이단에 빠진 그 영혼 때문에도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한 영혼 때문에 동료에게, 여러분 친척에게 주님이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강물이 흘러왔어요. 저도 형 2분 돌아가시고 구원의 강물이 흘러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구원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왔는데 나에게 멈춰 서버린 거예요. 강물이 흘러와다가 썩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실족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강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구원의 많은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첫 번째, 이것은 최고의 선교 지상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제자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감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한 적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할지 여러분들에게 말할 바를 알려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권에 잡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생각해, 너무 많은 영혼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교 지상 명령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킬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지상 명령을 위해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대한민국의 다민족들도 한번 품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계속 보내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선교지상 명령은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상 명령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삽니다. 이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에 다 같이 계속 시작. 주님께서는요 가라고 명령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쳐주게 하면서 꼭 잊지 않으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저는 토양이 다르고 상황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조금 나눕니다. 저는 호주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새 아이 키우고 둘째 아이 낳고 정말 아내가 사과 먹고 싶다는데 사과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제 통장에 $1밖에 없어서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경찰이 와서 저는 벌금을 매기겠지 했더니 저를 밀어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75개의 화장실을 하면서 새벽마다 얼마나 그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훈련받은 게 첫째,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도 인간이지라 사람이 때로는 두렵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 9절에서 가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백호주의 앞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호주교회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에 가면 아직도 90%가 다 호주 앵글로 와이시예요. 제 술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과 백호주의와 함께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너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친구도 있어요. 되게 많이 거기서 수치와 멸시를 경험한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용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 호주 친구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님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그 권위가 떨어진 이 호주 땅에도 저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그래도 지금 저는 호주 교회 목사지만 다민족 선교사가 돼서, 저는 한인교회는 지금 한국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품어야 되겠죠. 생각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교회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호주의 선교지상 명령 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선교지상 명령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 앞에 인생을 드리고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지상명령 앞에 거기서 순종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볼 때마다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그 선교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시지 않겠습니까?
서기신당명이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 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뚫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지상령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문지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